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1967년도에 부친께서 서영교회를 개척하시고 67년부터 70년, 81년까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교사로 섬기다가 그러니까 15년, 6년 정도, 6년 섬기다가 지금 우리 김 장로님이 장로님이라 그래야 되겠죠? 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데 뒤에서 보니까 그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특별히 중학교 1학년 때도 했는데 형제들 얼굴이 쭉 떠올랐어요. 이름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인데 우리 안창일 목사 부부는 둘 다 서영교회 출신인데 시카고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또 시애틀에 우리 이삼열 목사님 거기도 부부예요. 어떻게 부부가 많이 그 클래스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우리 형제들 생각이 나면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 장로님이 사회 볼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는데 뒤에서 참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특별히 오늘이 또 와보니까 교사 헌신 예배라서 제가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 교사한다고 했지만 사실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아마 이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교사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부족했냐면은 1981년도에 카나다에 신학 공부하러 가면서 80년 8월인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이제 건너가는데 캄캄한 밤에 그래도 신학 공부하러 가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편 1편을 펴서 1장을 읽는데 제가 보니까 쭉정인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도다. 뭐 떠나기 전 주일날 김경호 목사님께서 모범교사 상표를 주셨어요. 여기서 받았습니다. 보기는 정말 그럴듯하고 교사 오래 하고 섬기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러 가는데 제가 저 자신을 알잖아요. 사람은 저를 돌아보니까 쭉정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 보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못하면은 핑계를 딴 데서 찾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쭉정이 같은 교사를 했을까 생각하고 여기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제 이름을 생각한 거예요. 법헌자 빛날 욱자. 원래 제 이름은 헌욱입니다. 이 율법이 빛나니까 이게 이랬구나. 이름에다가 핑계를 대고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 내가 열매를 맺겠구나. 그래서 믿을 신자 빛날 욱자.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바꾸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름을 바꾼다고. 야곱의 이름 바꿨다고 됐나요? 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상한 목사님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설교를 부탁하셔서 그냥 뭐 여전도 헌신 예배만 괜찮겠는데 교사 헌신 예배라 그래서 제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사님 여러분께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복 있는 교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혹시 10장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첫 부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9절에서 26절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후반부에 하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은 전반부 1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8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교사의 네 가지,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가지 자질, 네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믿음이 있는 교사. 첫째는 가르침의 우선순위가 기도인 것을 믿는 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 것을 믿는 교사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의 열매는 희생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교사입니다. 네 번째는 가르침의 유일한 내용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사.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진 교사가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네 가지 믿음입니다. 1절을 보면은,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역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마태가 볼 때, 다른 제자들 볼 때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목자면 양과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도 보여주시고, 또 예수의 사역도 보여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실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다음 날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 그냥 가신다면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 3년 동안 아무리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도 제자들은 실패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인 것은 무엇인가? 그의 가르침이 위대했고 그의 삶이 위대했고 그의 인격이 위대했고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교사이기 때문에 위대한 교사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돕게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번만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한 번만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요한이 다 기억해서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매일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능력 행하는 것이었을까요? 물론이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시며 아침마다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겠지만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전하지요? 제자들이 전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자신을 그들이 예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 열매를 맺어야 할 제자들, 그 열매가 항상 또 있기 위하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제자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기도해야 아버지께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할 때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날마다 아마 3년 동안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이 밤낮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 위하여 다른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유감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장학금 받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전부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후반부 9절부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도를, 요한복음 10장의 기도를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들이 눈을 감으면 메아리 쳐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더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기도가 제자를 통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가르침의 목적이 영혼 구원임을 믿는 교사,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죠? 만민에게,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을 들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민에게 영생을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세상 권위자와 같이 다스리지 않으시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까? 가정의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믿으세요.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자기를 알려주신 거죠. 진리를 가르쳐주신 거죠. 왜? 그들이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은 이 내가 가르치는 어린이와 학생이 또 나의 자녀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느냐. 가르침의 열매는 희생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교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내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려면은 아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주신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희생제물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때가 되어사오니 1절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5절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 문은 사실은 여기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영화롭게, 시제로 보면 아직까지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자신이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이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희생하실 것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심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그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의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전에는 그 영화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알고 계시죠. 누리셨죠.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야죠. 그렇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씀은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신의 희생으로, 사실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도요, 우리 김장로님도 있지만 교사할 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공과 공부 교재를 아이들 말로 바꿔가지고 2페이지, 3페이지로 만들어서,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마스터 인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고를 손으로 써야 됩니다. 써가지고 연세대학교 앞에 마스터 프린터로 가가지고 그것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주일 아침에 그거 나눠주고 공과 책 가지고만 하는, 그때는 아이들 교재가 없었어요. 지금은 있지만 교사 교재밖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우리 반 부흥을 위해서, 다른 반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그 요 목적을 위해서 빵집에 가서 빵을 사줬습니다. 제 용돈을 들어서 그 작은 그래도 하니까 아이들이 모이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가장 아이들을 위한 가장 큰 희생은, 희생이란 건 뭐죠? 자기 삶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은 뭐죠? 우리의 시간입니다. 내가 일생 얼마 사는 동안에 그 시간을 빼내서 스페어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유일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사랑을 말해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또 자신이 이 땅에,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알게 해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곧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받고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저도 선교지에서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 선교에서 만났던 현지인 제자들, 아버지께서 보내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신 사람들.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뒤에 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연초에 몇 학년 몇 반을 맡았다. 교회에서 정해서 맡은 겁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100% 맞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으셨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복음의 진리를 말해 줄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도구가 뭐냐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다른 모든 것을 주고 세상의 철학, 좋은 거, 사상 다 주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또 구약을 해석한 신약의 말씀, 성취된 말씀을 제가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아닙니다. 우리 김 장로님도 아니고, 저 왼쪽에 있는 학생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 자란 고려인 5세 청년입니다. 오래전 사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은 우리 시드 선교회의 선교사인데요. 오른편에 있는 분은 당시에 1년 동안 타시켄트에 단기 선교사로 가서 1년 섬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김정호, 지금은 시내에 있는 교회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0년대 사진입니다. 이 송요한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송요한 학생은 만민교회라고 저희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총신에 와서 석사, 박사를 하고, 그리고 이 서울에서 고려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우크라이나에 또 신학교에 교수로 가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뉴저지와 뉴욕에서 고려인 교회가 아니고 러시아인 교회 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정말 많은 고려인들, 러시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또 고려인들, 또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뉴욕에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시드 선교회가 자랑할 만한 선교사님.
근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이 됐느냐, 예수를 믿고 됐느냐, 바로 이 김정호 학생 때문에. 이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와서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한 30명 학생이 모인 거예요. 기타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복음성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이분은 러시아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기타 가르쳐 주고 또 복음, 자기가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타를 잘 못 쳤던 것 같다 그래요. 노래도 잘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이분이 1년 동안 섬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었대요. 새벽 4시 반이 되면은 타시켄트는 폴리 따젤이라고 하는 그 고린 공동체가 있는데 마을인데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는데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새벽 기도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당도 없고 그럴 때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났대요. 근데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서 이 30명 가운데에 11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5명의 사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명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이 송요한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서울에서 김정호 집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국말을 가르쳤던 학생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박사를 받았는데 집사님은 아직도 집사님. 그래서 선생님, 저는 목사인데 집사님이시네요. 너무 좋아하셔.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 자기가 가르쳤던 30명 가운데 그 많은 목회자와 사모와 선교사가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본받는 선교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죠. 무엇이 중요한지, 아이들이 정말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지금 주일학교가 우리 아마 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AI를 찾아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앞으로 20년 뒤에는 한국교회 현 수준으로 간다면은 주일학교가 90%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없어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한국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민족 교회들을 세워서 촛대를 옮겨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노인만 남은 교회에서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선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교사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